요한일서 5장 4절 5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도 좀 이렇게 뚝뚝 떨어져 앉아 계시기는 한데 서로 눈으로라도 좀 한번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마스크 안 썼네. 전사님 마스크 하나 갖다 줘. 있어 마스크? 네, 꼭 써요. 예배 시간에 끝날 때까지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도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 예배한 지 4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좀 어색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갑갑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잘 참아주셨고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앞에 벚꽃나무에 꽃망울이 터지고 꽃이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이럴 때가 되면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야외도 나가고 또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속도원들끼리 또 선교회들끼리 야외도 나가고 했는데 조금만 참으세요. 가을이 되면 더 아름답습니다. 가을에 우리가 또 나들이도 가고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는 그런 자유로운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12일 부활주일부터 교회는 정상적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7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오히려 사무실보단 교회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훨씬 높거든요. 천장도 높고 거리도 넓고 문 열어놓고 환기되게 예배하니까 여러분들 염려할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3층 4층 나누어 앉는다면 우리는 전혀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성도님들 조금만 더 참으시고 부활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감리사가 되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차 올해 내년 4월이면 감리사직이 끝나게 되겠는데 제가 감리사가 되니까 먼저 감리사를 지냈던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 많이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감리사만 되면 꼭 한 건씩 어려운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작년에는 우리 지방의 젊은 목사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어려운 일이 있었고 올해는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오니까 한두 교회가 아니라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어렵습니다. 첫째 어려움이 예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예배하지 못하는 답답함과 갑갑함이 목사님들이 만나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겠냐. 그러다가 이 부활주일부터는 예배를 해야겠다. 이게 오래 갈 건 아니고 우리가 빨리 극복해야 되니까 그렇게 결정을 했고 아마 우리 지방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부활주일부터는 예배를 시작할 것 같은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니까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특히 이 비전 교회들 월세를 내는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서 조사를 해봤더니 꽤 많은 교회들이 월세 교회로 있는데 그 교회들만큼 어려운 게 이제 막 자립한 교회들이에요. 막 자립한 교회들이 교회 운영이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금요일 날은 우리 지방 실행부들이 모였습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지방 내 모든 교회들이 다 어렵지만 좀 나눕시다. 그랬더니 100% 실행부원들이 그 일을 합시다 동의를 해서 사실 올해는 우리 지방 목회자들이 해외로 나가는 그런 해인데 다 포기했습니다. 연장이 아니라 포기합시다. 그래서 없던 걸로 하고 그것을 모아뒀던 그 여행을 위해서 모아뒀던 예산을 이럴 때 우리 어려운 교회들 돕는 데 씁시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제법 규모 있는 교회인데 헌금이 너무 줄어가지고 직원들 월급을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을 받아야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교회들이 어려워졌더라고요. 그래서 감리사 목회 서신을 보내서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이럴 때 어려운 교회들을 좀 도웁시다. 그래서 우리 실행부원들이 다 동의를 해서 이제 어제 문자로 다 보내고 이번 주에 또 감리사 서신을 보내서 힘을 모읍시다 하고 힘을 모을 거고요. 또 실행부원들이 모이면 조금씩 여비를 받는데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우리 여비 받지 맙시다. 그리고 그것도 모아서 어려운 교회를 도웁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방 우리 목사님들이 실행부원들이 협력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어려운 가운데 그 믿음이 빛을 발하는 걸 보니까 감사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도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게들은 매출이 바닥을 쳤고요. 또 직장들도 지금은 무급 휴가를 준다고 하고 들리는 이야기들이 우리를 너무 어렵고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들은 낙심하고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간다면 그 믿음이 힘은 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장을 보면 애굽 땅에서 짓눌리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 땅에서 우리 좀 구해주세요. 그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나이 80이 된 노인입니다. 여러분 80대 노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네가 가서 내 백성들을 좀 인도해 내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80이니까.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나는 애국과 싸울 만한 군대가 없어요. 세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사명을 가지고 애굽 땅에 왔다고 할 때 누가 나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믿어주겠습니까? 내 꼴 좀 보세요. 옷도 초라하고 수염은 하얗게 길어서 노인 모습이 다 나타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이 홀몸으로 가서 뭘 하겠냐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한 가지만 말씀하셔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야, 너 늙은 거 내가 알아. 너 군대도 없는 거 내가 알아. 너 힘없는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나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거 하나만 믿으면 돼. 애굽을 이길 만한 어떤 힘도 능력도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많은 군대를 주겠다, 무기를 주겠다, 너에게 힘을 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대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아멘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그 보잘것없는 초라한 지팡이,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뭐라고 칭하시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모세야, 너는 군대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네 손에 들린 그 지팡이, 그거 하나님의 지팡이. 이건 곧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상징이야. 이제부터는 이 지팡이, 너 이거 움켜잡고 나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날 거야.
오늘날 그것이 우리에게 뭘 상징합니까?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움켜 잡으십시오. 우리가 그 믿음을 움켜 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때를 따라서는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나타나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초라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들이 생겨나고 어떻게 이 일을 도울까를 고민하며 실행부를 모아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할 때 모여진 모든 실행부들이 또 지방의 목사님들이 그런 결정들을 따라주고 하는 것, 감리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움직여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주저앉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마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레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3주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주제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장 큰 힘,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보잘것없고 아무리 내가 초라하고 아무리 힘이 없어도 그분이 함께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담대해라. 지극히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이길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너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면 문제는 극복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차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믿을 때에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강력한 7 족속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여호수아가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강력한 7 족속들을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 불안의 때, 힘든 이때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돈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돈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얼마씩 줄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문제의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이 될 것이며
이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능력의 원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승리자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이 없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승리자들을 보면 우리보다 뛰어난 게 없어요. 우리보다 잘난 게 없어요. 우리보다 나은 것이 없어요. 어떤 이들은 보면 우리보다 더 초라하고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 내면 속에 있는 믿음은 정말 큰 믿음이요, 강한 믿음이요, 담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중에 약하여 넘어지는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승리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참 초라합니다. 부족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외국에 나가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비행기가 없으니까 나라에서 비행기를 보내주더라고요. 그 나라에서 비행기를 우리나라로 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보내서 그들을 데리고 오는데, 전에 제가 있던 교회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남편이 페루에 나가 있는데 지금 페루에 바이러스가 막 확산이 되고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비행기도 없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전화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며칠 지나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남편이 무사히 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 참 잘 사는 나라구나. 여기저기 비행기를 보내서 내 백성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백성을 책임지는데 전능하며 능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은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믿음이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들어오고 나니까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은혜를 보이십니다.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이르게 너에게 은혜를 보일 거야. 함께 하심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내 국민, 내 백성을 책임져 주지만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그 영혼까지도 지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중권세 잡고 왕노릇하는 악한 사탄을 말하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양하게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합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기억하는 중에 가장 힘든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인생을 이제 절반 이상 사는 것 같은데 저도 훨씬 절반 이상 살았죠. 이 나이에 제가 절반 살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절반 넘게 살았어요. 저는 절반 넘게 살았는데 제 기억 속에 가장 어렵고 힘든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저는 전쟁을 겪지 않았으니까. 이런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오늘 성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영국의 황태자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고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의 부통령이 감염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도 감염이 되고요.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미국, 군사 대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어지고 있고요. 오늘 일찍 나와서 인터넷을 잠깐 보니까 미국의 사진 하나가 아주 SNS를 통해서 전국에 확산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봤다고 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길거리 도로에 화장지 뭉치가 하나가 자동차에 짓밟혔는지 엉망이 돼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SNS 사진에 올라와 있는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 한 뭉치도 아니고 하나, 그게 도로에 떨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답글을 달았냐면, 어디 있는지 가르쳐달라, 내가 가서 주워 오겠다. 아니, 그렇게 잘 사는 경제 대국인 미국이 화장지가 없어서 마트에 화장지가 다 떨어졌답니다. 우리나라의 마트에 가면 나만 도는 게 화장지입니다. 손소독제 가니까 마트에 쌓아놓고 팔더라고요. 라면이고 먹을 거가 그대로 다 잔뜩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사람들은 그래, 이상한 나라다. 아니, 이렇게 전염병이 도는데 어떻게 마트에 물건들을 사재기를 안 하냐? 여러분들 어떻게 집에 좀 사 놓으셨어요? 저는 국수 2개 사놨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돈이 많은 나라도 힘이 있는 나라도요, 잘 산다고 하는 영국도 독일도 이태리도 이들이 보면 그들의 힘으로 막지 못해서 지금 무려 바이러스에 감염된, 전 세계에 감염된 숫자가 65만 명이랍니다. 죽은 사람이 3만 명이랍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확산돼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믿음 없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종들에게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